목적,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또는 교회의 목적이라고도 말씀의 제목을 설명해드리고 또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성전의 목적 혹은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시며 부활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 그들을 통해 따르게 될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선생으로서 땅에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3년 동안 예수신학원에서 예수신학교에서 기르고 가르친 또 다른 예수들, 작은 예수들, 예수님의 후배들, 이들이 또한 앞으로 남겨진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흩어져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저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오셨습니다. 얘들아 모여라,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뵙는데 이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죠. 이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님이신가 아니신가를 의심하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정말 부활하셨는가 아니셨는가 그걸 의심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 이 문장은 이 제자들이 아직도 꿈인가 생시인가 어안이 벙벙한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죽는 모습을 다 보았고 근데 부활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전해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셨답니다 라는 걸 듣고 나서 나중에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모습은 봤지만 살아나는 모습은 못 봤어요. 근데 살아나셔서 오셔서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저분이 환상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꿈 같은 이 감정 혹은 그런 감각을 가진 상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감각이나 이 상태가 옛날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몽환 쪽으로 구름이 막 피어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막 내려오고 예수님이 변하고 없던 엘리야와 모세가 막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런 걸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꿈만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했던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제자들에겐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인도자로, 지도자로, 차기 대권주자로 믿었던 분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큰 기대감 안에서 이젠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으로 보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들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증명하시려면 정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도 되셔야 되고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의 지도자가 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 않고 당장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죽이는데 동참한 헤롯 대왕이나 혹은 빌라도 혹은 그 이외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도 예수님을 자신보다 높이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땅의 권세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오래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유일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었는데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이 되어서 나타난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속했는지 그들의 제자들이 사는 세상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대통령도 되시고 하늘의 대통령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 또한 하늘의 백성들이며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또한 하늘의 선생들이며 땅의 선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그 제자들이 행할 때 제자들의 사역은 하늘과 땅의 역사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로서 지상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나눠 가지면서 하늘에 앉힌 사람들로 하늘에 함께 앉혀진 사람들, 하늘의 보좌에 같이 앉혀진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올리사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그들에게도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인기를 얻어가지고 인기 투표로 해가지고 뭐 정권을 잡거나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그의 본진인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강타하시고 그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강타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시며 뒤집으시며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를 세워 땅끝까지 보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곧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록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을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듣고 택함받은 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땅끝 먼 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같은 하나님을 주님이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는 하나의 작은 성전들로 만들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세대, 여러 세대를 지나오면서 그 제자들의 복음부터 시작하여 또한 그들의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 오랜 세대 동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통치령이 끊어지지 않고 그 명령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된 이름을 성전이라 부르고 또 이들이 모인 단체를 교회라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로 부르심 받고 성전으로 가꾸심을 받고 교회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모인 우리가 혹은 흩어진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자로 삼는 일, 쉬운 일이 아니죠. 제자로 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을 내 스승님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이게 제자로 삼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너는 내 학생이다 이런다고 해서 얘가 다 내 학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제도적으로 우리가 다니는 공립학교, 사립학교 이런 데서는 아이들이 제도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만 뒤로 가서 뭐라 그럴까요? 탱이라 불러요. 탱이, 담탱이.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담임 쌤도 아니고 담탱이라 불러요. 우리 어머님 세대도 그렇게 하셨나요? 저희 세대 때는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선생님 이런 뒤에 가서 담탱이가 나보고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이러면서 선생님을 굉장히 낮게 보았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풍조이죠. 그러니까 선생으로 정말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움을 받는 사람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그 스승을 존중할 때, 존경할 때 그들이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장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은혜로 우리 제자들을 여전히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고 또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계속 두드리시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서 내 양심을 자꾸 찌르시는데 우리가 그 통치를 받지 않으므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원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님으로 선생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 이것이 우리가 모여서도 할 일이요 흩어져서도 할 일입니다. 길을 갈 때에나 누웠을 때에나 집에 앉았을 때에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교육기관입니다. 교회는 교육기관입니다. 가르치는 모임이기도 하고 배우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들이 누구이신지, 성령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는 바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함께 보았던 교리문답 기억나시나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문들, 이런 교리서들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이시며 아들이 누구이시며 성령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그분을 믿는 자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할 것이냐,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그것을 참으로 믿어서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노력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너도 이젠 제자다라는 표시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날마다 교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자들로 가득 차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나 혹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냥 멍청이들한테 그냥 너 믿냐? 저 믿습니다. 이러고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야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그래야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확신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입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모르는 것을 믿는다 말하는데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뭔지 몰라요? 그럼 믿는 건가요? 그건 착각입니다.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고 해서 너는 다 믿는 사람이다. 넌 믿느냐? 그러면은 지옥 갈까봐 안 믿는다고 못하죠.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기도 쉬운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교회에 와서 아버지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지 못하고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 약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 약한 교회에서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믿겠으며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럼 내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또한 나를 행한 대로 보응하실 심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믿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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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쳐라. 쳐라는 게 이게 때려라가 아닙니다. 돌보라 하는 뜻입니다. 다스려라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른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어른 양에게는 돌봄과 그리고 다스림과 먹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어린 양에게는 먹여라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양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하여 또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죽게 드린 그리스도 예수님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양들로서 이렇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들은 그저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 양들은 다스리기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올바른 길을 잘 가르치도록 경계하고 권면하고 책망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될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른 양이 되어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책망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스승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어른 양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한 먹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은 또한 주님의 가르침도 따끔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들은 그렇게 못 칩니다. 또 그렇게 못 혼냅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이 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일단 먹여서 몸집을 키우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양 방법입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목장인
교회에 맡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지금 어른 양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제자로 세워내고 또 그 뒤를 이을 어린 양들을 또한 그들의 제자로 삼도록 하는 것. 그러면 어른 양된 우리들의 마음은 어린 양들이 나중에 나와 같이 책망을 잘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고쳐내기를 잘하는 그런 어른들로, 그런 성도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오늘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장년부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스스로 말씀을 통해 고칠 줄 아는 사람.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방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고치고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하나 시키면은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엄마도 안 하고 아빠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 얘가 할까 말까 해요. 할까 말까. 하면 고마운 거고 안 하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은 너는 해야지 이러면서 휘둘리지 막 하고, 또 내가 했으니까 너는 해야지,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자녀들에게 믿음이나 혹은 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 하는 이 지키게 하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교회의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그것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기관도 없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연구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맞이할 수가 없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교회는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기관이요 단체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의 교육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로 미루는 순간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우상이 생각납니다. 또 다른 우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행과 모든 구제와 모든 교회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이유도 이러하고요. 우리 교회가 돈을 모으는 이유도 이러하고, 우리 교회가 공사를 하는 이유, 보수를 하는 이유, 수리를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낡은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교육부를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육부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교육부가 아니어도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가 남겨줄 믿음의 모범, 신앙의 모범과 그리고 우리가 남겨줄 이 눈에 보이는 땅의 권세, 교회의 건물, 교회의 재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받았던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다음 세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성전을 보수할 힘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성전 보수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방향으로 성전 보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든 어디서든 짓밟히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교회는 문을 닫지 않고 꾸준히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들이 생겨나고 믿는 바를 알고 그리고 또 가르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복이 있는 교회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건대 우리 교회도 짓밟히는 다른 교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명령하신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열심을 내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